도대체 다윗은 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걸 옮기게 됐을까? 시편 84편. 오늘은 제가 바로 표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고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랬습니다.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가운데 특별히 시편 8편과 또 시편 81편을 통해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분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편의 저자들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시편 84편에서도 역시 그런 재창조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노래하는 또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궁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원하는 그런 다시 그 지위로, 그리고 다시 그 근처로, 그 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그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를 저희가 보면서 깃딧에 맞췄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이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TIT.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기호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은 동시에 그 오벳 에돔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벳 에돔은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라 자손 또 아삽의 그 같은 다 족속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노래하는 자. 우리 역대상에 있는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 좀 볼게요. 오늘 이렇게 깃딧에 맞췄다고 하는, 그래서 이 곡조에 맞춰서 또 이 음악 기호에 맞춰서 또 이 악기에 맞춰서 지금 시편 84편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인물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볼게요.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압니다. 역시 사무엘하 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이제 약간의 그 표현의 차이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는 뭐 간단히 앞에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과 온 무리가 이제 이 새 수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경건치 않게 이 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페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이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서 이제 그 옆으로 그 사이드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오벳 에돔과 이제 하나님의 궤가 만나는 이 엮이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깃딧과 무슨 관련이냐 이것이죠. 이 오벳 에돔이. 여러분, 여기 오벳 에돔의 그 설명을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다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영문 표현에 보면 뭐 기타잇 혹은 뭐 기흣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족속, 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 디 키tit 혹은 키타잇, 그래서 가드 사람 혹은 뭐 굳이 그 읽는 대로 하자면 뭐 깃딧 사람 오벳 에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벳 에돔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가드 사람, 이 깃딧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누구냐? 이게 이제 그가 누군지를 우리가 역대상 2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걸 옮기게 됐을까? 첫 번째 힌트를 드리자면 12절 다시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이 그냥 뭐 갑자기 무슨 뭐 기분이 그렇게 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간 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겼구나.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윗이 그러한 어떤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되었는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아무데나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벳 에돔은 역대상 26장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쭉 하면서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러면서 5절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오벳 에돔은 참 하나님의 축복을 이래저래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임을 성경이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물론 축복을 다 경험하며 살지만 성경에 그에 대해서 묘사할 때마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록이 등장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며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은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첫째는 다윗이 그를 얼마만큼 신임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만큼 그를 아끼고 그를 믿고 그렇죠? 그가 또 경건했고 그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그를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셔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읽으신 그 얘기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다 몇째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 누구는 쭉 계속 그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1절 다시 봅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그러면서 오벳 에돔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은 누구 족속이라는 거예요? 고라 족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삽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라 자손과 아삽 그리고 아삽 자손이 다 누구인지를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한때는 반역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두셨던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찾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문지기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고라와 아삽의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등장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쫙 등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그리고 오벳 에돔이 이 깃딧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이 역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와 그 자녀들이 그 족속이 다 무엇가 되었다고요?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겐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을 그만큼 신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그러한 집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 근데 그는 뭐 대단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거나 왕족의 어떤 사람이고 그러한 포지션에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가 그렇게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종반부로 이끌어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살아가든지 그렇죠? 또 어떠한 잡을 갖고 있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또 포지션에 있든지 여러분 높낮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뭐 높낮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건 성경의 기준과 또 약속에 따르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아무리 작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특별히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단순히 족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공간과 또 사람들 또 모든 찬스들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 우리도 영장으로 깃딧에 맞추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깃딧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추었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악기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는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 감사하며 오늘 그 받은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